연말이 되니까 이제 여러 방송에서 가수나 또 이제 배우들이나 이런 시상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시상식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BTS가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음악 시상식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상을 타고 있는, 휩쓸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BTS의 팬클럽 이름을 아십니까? BTS 팬클럽이 뭡니까? 우리 권사님 수준이 이렇게 높으세요. 저는 좀 젊은 분들 중에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아미. 여러분, BTS의 그 팬클럽 이름이 아미입니다. 아마 그 약자는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 팬클럽 이름처럼 군대와 같은 그런 아주 확실한 서포트를 보여주는 것이 그 BTS의 팬클럽이죠. 전 세계 어디서든지 BTS를 건드리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아주 큰일 납니다. 혹시 저희 중에도 아미 멤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고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돌아보면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아미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진짜로 말 그대로 아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멈추지 않겠다, 40명이나 되는 그러한 자객들이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 로마 군인들, 로마 아미였습니다. 40명이 자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 주변에 몇 명을 붙여주셨던가요? 470명의 로마 군인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밤중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노렸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아주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를 떠나면 이제 로마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상황이 순탄하게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로마로 갈 길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아무런 진전 없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사도행전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좀 조바심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아무것도 진전되는 게 없어서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바울이 어떻게 보냈을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구절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장들을 지금 건너뛰었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23절에 보시면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24장 23절,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로마 총독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켜라, 감시해라 라고 하는 명령도 주어졌지만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라 라는 명령도 있었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고 만나고 면담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수이지만 자유롭게 일상활동도 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이사랴에서 보냈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비록 바울의 발걸음은 한 장소에 지금 머물러서 이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 바울의 손은 또 바울의 입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특별히 바울의 손이 부지런히 일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편지를 전달하는 이러한 일들이 아마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많이 벌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이 옥중서신들이 있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옥중서신은 이제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추측합니다만은, 몇몇 학자들은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도 좀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확한 우리 상황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유를 부여받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 시간이 아마 이 가이사랴에서 보냈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걸음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어가셨다. 이것도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고요. 자, 총독이 어느 지역에 부임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과 연을 맺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총독이 부임했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지역에서 많은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특히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이 아주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이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바울을 불러서 직접 신문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배경을 보면 좋겠는데요. 25장 23절에 보시면 지금 이때의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 한 명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먼저 이 아그리빠라는 이름은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아그리빠는 그의 first name이고요, 그의 last name, 성은 헤롯입니다. 헤롯.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이 사람의 이제 full name입니다. 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이 왕이 그 왕인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요, 총 4대에 걸쳐서 그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가문, 헤롯 왕조가 증조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4대에 걸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왕, 그 사람이 헤롯 the Great,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왕입니다. 그 밑에 그 다음 때에 있었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손자뻘에 해당하는 헤롯 왕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최초의 순교자인 그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였던 왕,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우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왕, 그 헤롯 왕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아버지도 아그리빠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요. 이 아그리빠가 4대에 걸쳐서 마지막 헤롯 왕조의 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아그리빠 옆에는 버니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성입니다. 여성. 영어로는 버니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여인도 여러분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잠깐 버니게라고만 나와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이 일어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리죠. 성전이 멸망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로마 군인이었던 디도가 로마 황제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디도가 되는데요. 이 로마 황제인 디도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이 이 버니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로마 황제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이 유대 여인이었다. 여러분, 피지배의 나라였던 유대,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나라가 멸망한 그 상황에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미모도 아무래도 출중했을 것이고요.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나 이런 능력이 뛰어난 여인이었는지, 이 여인이 바로 헤롯의 딸이었고 이 아그리빠의 시스터였던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로마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천부장들도 있었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문, 뉴스 이런 보도할 때마다 제일 탑 헤드라인으로 늘 이름을 오르내렸던 그런 사람들이 아그리빠, 버니스, 베스도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고 그 현장 가운데 바울을 부르는 것이죠. 그 현장으로 바울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 채로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사람이 갇혀 있는지, 왜 죄수가 되었는지를 신문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죠.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26장 2절부터 우리가 읽은 24절 바로 앞에 있는 23절까지 이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 26장의 앞부분입니다. 사실 그 내용은 여러 차례 사도행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회심의 장면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과거에 얼마나 이 율법에 헌신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장에서. 그리고 그러다가 얼마나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그 내용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도 9장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또 예수님이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는지도 훨씬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26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에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그러한 내용보다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이런 말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대화가 오갔는지 그 상황의 그 장면의 분위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 본인이 예수님 만났던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주셨던 일, 이런 일들을 다 열심히 말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총독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장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베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지금처럼 제정신인 적이 없었습니다. 난 지금 당신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때만큼 내 정신이 온전하고 참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분명하게 지금 당신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지금 미친 상태가 아닙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대화, 이런 반응은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 이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과 바울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데요. 28절과 29절 말씀,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럼 바울의 그 마지막 말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즉 지금 아그리빠 왕 당신만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여기 있는 로마 총독 베스도도, 당신 옆에 있는 당신의 시스터 버니스도, 그리고 천부장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시중의 모든 높은 사람들, 지체 높은 그러한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네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이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참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저는 단순히 그 역사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넷플릭스 최고의 그 드라마 작가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영화 작가, 시나리오 작가.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편에 지금 양편에 갈려 있습니다. 한편에는 당대의 유명 인사들이 다 있습니다. 유대왕 아그리빠, 당대의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여인 버니스, 그리고 로마 총독 베스도, 로마에 힘 있는 군인들 천부장, 한 명의 천부장이 아닙니다. 천부장들, 그리고 시중의 높은 사람들, 한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지위, 여인의 아름다움, 로마 총독의 군사력, 돈,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청년들, 당시의 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 당대의 워너비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대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 유대왕 헤롯의 후손인 마지막 왕,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 헤롯 왕 아그리빠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라인에서 또 역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또 다른 총독 베스도,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당시에 부러워하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반면 맞은편에 있는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구도가 너무 극적이지 않으세요? 한편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네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네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당신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총독을 불쌍히 여깁니다. 유대 왕을 불쌍히 여깁니다. 절세 미인인 버니스를 불쌍히 여깁니다. 군대 천부장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그 마음, 바울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태도죠. 베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 당신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당신은 정말 지금 뭔가에 미친 사람이군요. 그 말이 상식적으로 훨씬 맞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들,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아그리파 왕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지위, 왕으로서의 돈, so what? 버니게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so what? 로마 총독 베스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과 로마 천부장들과 군인들이 질비해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so what? 당신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좀 생각났는데요. 왜 저는 말씀을 읽다 보면 영화랑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베테랑. 그 형사가 아주 가난하고 참 고지식한 그런 형사인데, 그 재벌가의 아들이죠. 재벌 3세 유아인 씨가 역할했던 그 사람을 이제 체포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근데 재벌 쪽에서 온갖 뇌물을,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주인공의 이 동료 경찰도 그 재벌가에서 뿌린 그 돈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때 이 주인공 역할을 하던 배우 황정민 씨가 이런 아주 유명한 대사를 동료 형사에게 남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그 다음에 가오가 없냐. 네. 제가 가오라는 말, 이 일본의 잔재가 있어서 좀 안 쓰려고 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 그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너무너무 당당한 그 형사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쾌한 그런 마음을 느끼죠. 여러분, 그 당당함보다 바울이 지금 훨씬 더 확신 있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버니게 공주여, 나는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쇠사슬에 묶여있긴 하지만 이것 빼고는 당신들이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 그리고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누가가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려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삶보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삶, 바울의 삶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장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평생 열심히 뒤따라갔는데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이런 삶, 그런데 그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누가의 증언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그리파, 버니게, 베스도,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이 이름들은 성공한 인생의 대명사들입니다. 당대에 아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저런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했었겠죠.
아마 한인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이렇게 이름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부모로서 우리의 어깨도 으쓱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버니게나 아그리빠나 베소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바울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렇게 걸어가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이 베스도에게 들은 말처럼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지원하고 격려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머리로는 분명히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이게 참 갈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죠. 아니 왜 꼭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만 이야기합니까? 요셉의 케이스도 있고 다윗의 케이스도 있고 좀 믿음이 좋은데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설명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무엘상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영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뭘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버니게가 가는 길과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할 때 개인적인 의도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보면 이 책을 처음 읽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죠. 이 글을 씁니다. 이 데오빌로가 그냥 데오빌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스도 가카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가카라는 이 호칭을 붙였을 때 그만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에게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이 성공적인 그러한 길과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갔던 그 길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도전하는 것이죠. 어쩌면 데오빌로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그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 썼을지도 모르죠. 그 데오빌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누가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길이 진짜 참된 길이고 이 길이 정말 소망이 있는 길이고 이 길이 영원한 길입니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응원하고 또 격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참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러한 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 이름 모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This is the way. This is the right way. 이 길이 진짜 올바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길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다. 지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글쎄요, 누가가 영화 베테랑은 안 받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힘이 없지 가오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배짱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자존심, 믿음의 절개를 요청하며 도전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걸어가자.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누가가 이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12월에 누가복음을 읽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1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결론으로 삼고 싶은 말씀이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맺고 싶습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으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각 마을마다 병자들도 고치고 심지어는 귀신들까지 내어 쫓는 그러한 역사를 이 사람들이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흥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보고하죠.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더니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떠나는 것처럼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이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21절과 22절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잘났다는 사람, 잘 나간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복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과 그러한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들, 많은 선지자와 많은 임금들, 그 사람들이 정작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의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 너희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이해되지 않는, 세상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귀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그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